우리가 가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10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과거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때도 있죠. 제가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항상 또 내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고 내가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또 이런 것들이 말해지고 그것이 또한 새롭게 정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뭐 이런 어떤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뭘 원하느냐는 거죠. 뭘 원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질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의 것,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때때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연약함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뭘 원하시죠? 나는 정말 뭘 원하는가? 내 삶에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되어지길 원하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놀라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있고 형통한 삶이 있다. 그 비결이 대체 뭘까요? 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정에 있어서는 나름 형통한 것 같은데요. 건강에 있어서는 형통하지 못해요. 좀 건강 관리는 제가 잘하고 형통한데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다 좋은데요. 이 남편하고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참 풀기가 어려워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삶의 현장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시부모님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제가 풀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길래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다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림들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림들을 볼 때 그가 모든 일에서 형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고 또 너의 자손들이 거주할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당연히 되어질 것 같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가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알아서 다 하시겠죠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의 끝까지 바라보고 남쪽의 끝까지 바라보고 동쪽의 끝까지 서쪽의 끝까지 봐라.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는 땅,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과거를 바라볼 때, 그리고 현재 자신이 미치고 있는 어떤 영향과 능력들을 바라볼 때 그거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약속의 실제들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봐라.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너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 눈을 들어서 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 끝까지 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그림과 일치된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집안에서 자신의 자손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밖으로. 그의 제한된 그림과 제한된 삶의 모습에서 그냥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고 네 삶의 환경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봐라. 그리고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100%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가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만큼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때로는 연약함에 대한, 때로는 실패에 대한, 때로는 두려움에 대한, 때로는 불안에 대한,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나의 수준의 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보여주고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며 기초이고 그것이 견고해져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영적인 요소와 원리들을 나눌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계획과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러한 어떤 연약함과 실패와 경험과 감정과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반석 위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오랫동안, 때로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때로는 좀 지속해서 내 안에서 밀려오는 이 그림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묵상이다. 묵상. 제가 한 청년이랑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청년이 짧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묵상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강조하는 걸 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알고 있는 거랑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5절 또 9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의 이제 중요한 그
성경적인 그 원리와 실행들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거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는 계속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도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중얼 이게 이제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묵상하면 일반적으로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 같은 거, 뭐 도 닦는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기 수양하는 거, 뭐 고행하는 거, 뭐 이런 쪽의 어떤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권, 이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작은 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나에게 계속해서 이제 되뇌이는 이 되새김질하는 것 이제과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정결한 짐승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발굽이 있어야 돼요. 발에 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딱딱한 굽이 있는데 이 굽도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굽이 있는데 맨살이 아니라 그게 이제 굽이 있고 굽이 이제 갈라져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세상과의 어떤 구별을 의미한다고 우리 해석하고 또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원리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것만이 정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한번 이렇게 열심히 먹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위에서 꺼내서 꼭꼭 씹어 먹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거칠게 먹었던 음식, 빨리 먹고 거칠게 먹었던 음식을 다시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토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렇게 입안에서 다시 한번 꼭꼭 씹어 가지고는 이제 넘기는 것. 이걸 이제 되새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짐승들이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중얼 짐승들이 그냥 쉬고 있을 때도 중얼 이렇게 입을 계속 쩝쩝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소라든지 양 같은 거 보면 그게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알려주고 있는 묵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가라고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깊이 생각하다.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또한 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중얼거리는가 하면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통해서 암송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고 난 이후에 또한 그것을 도와주도록 우리가 또 잘 만들어진 고백 기도문이라든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때문에 그것을 그냥 큰 소리로 안 그러면은 우리의 목소리로 계속 읽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걸 통해 삶의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동양권에서는 꼭 이제 참선하는 거, 수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비우고 108번뇌에 대한 이 많은 혼잡한 생각들을 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도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구원의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올 때 때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때 되새김질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양분이 말씀에 대한 그 정말 맛있고 달콤하고 이 말씀의 어떤 영양분들이 몸에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거나 그리고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거나 이렇지 않고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단순화되고 심령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좀 더 이제 보완되어져야 될 부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림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함이 또 무엇일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셨다는 게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우리 어떤 말씀의 실제라든지 또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만 뭔가 읽을 때 이런 게 있는 모양이다,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감동과 내 안의 그림들이 바꿔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으르렁거릴 때 보면 대체로 이제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있거나 안 그러면은 뭔가 위협을 느끼는 공격을 받을 때 처음에는 으르렁거리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이 많은 잘못된 그림들에 대해서 원수 마귀의 또한 어떤 회방과 오해와 공격들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뭐지? 지금 나하고 한판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보호가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위협에 대해서나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는 또 이제 먹잇감에 대해서 너는 나의 먹잇감이야. 이제 이렇게 상황과 문제들을 먹잇감으로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확장의 해를 살아가고 있고 확장의 해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와 또 말씀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변화와 성장과 승리와 열매와 확장의 그림을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삶의 현장에서 익힌 그 기술과 능력만으로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내 안으로부터 함께 봐야만 합니다. 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가끔 애들이 만화책 보면서 낄낄거리고 나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얘가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낄낄거리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볼 때 막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놀라운 변화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성장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풍성한 열매와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영향력과 확장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걸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3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어떨 때는 읽어야 되는데 점점 밀리네. 오늘은 이거 어떡하지? 이틀치를 읽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온전히 그 그림들이 새겨지고 내 안으로부터 선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디서 변화를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변화들을, 재정에 대한 변화들을, 관계에 대한 변화들을, 많은 변화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성장과 확장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고 있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무리 나름대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자기 개발에게만 답이 있구나. 자기 개발하지 않고서 뭐 어떻게 이게 확장과 제대로 된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아주 열중합니다. 도움을 주고 이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실함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안으로부터 진짜 보고 있냐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시고 그 그림을 볼 때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치유를 볼 때 내 삶에 치유가 나타나고 내 안에서 열매를 볼 때 열매가 나타나고 내 안에서 확장과 성장을 볼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그 상속자로 권세 있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환상을 보게 한다. 환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신 그 놀라운 그림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꿈을 꾸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로써 선포할 때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킬 것이구나. 그리고는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실 것이구나. 이게 예언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그 그림들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거기로부터 모든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분주함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르다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타당하고 우리가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어떤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함께 보기 위해서 몰려왔었습니다. 이 아주 큰 순식간에 이제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만 내놓기에는 너무 또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또 요만추만 했을 또 모자랄 것 같고 뭐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데 손이 바쁜데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드디어 참다가 이제는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른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알 텐데도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면서 이제 마리아도 원망하고 그리고는 예수님도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면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경우들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모양새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아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왜 오셨을까요? 잔치상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 오셨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다음 단계로 전진하도록 격려하시고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죠? 가끔 우리가 이제 성도들 집에 이제 방문할 때도 있고 또 일대일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손님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심령과 이 생각들을 편안하게 잠잠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청소해야 되는데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발에 밟혀가지고는 제가 들어가면서 발로 툭툭 찰 정도만 아니면은 상관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나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대체 어떤 생명과 주님의 임재들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실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고 그것을 그것을 취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안정된 삶,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달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야만 된다는 그 명분으로 너무 계속 달립니다. 뭔가 멈춤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제 소나 어떤 양이나 이 되새김질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그냥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계속 눈을 감고 그냥 되새김질하죠. 되새김질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하루에 뭐 3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시간은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는 것보다도 정말 그렇게 멈춰진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멈춘 시간, 내가 되새김질을 위해서 멈춘 시간이 있는가?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제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그렇게 아깝지 않게 생각되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내 스스로도 뭔가 이 시사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점이 넓어져야 된다.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는 뭐 유튜브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리로 듣는 거죠. 소리로 듣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차로 이동할 때 많은 경우에 또 그냥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좀 더 이 차 안을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동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만남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큰 은혜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지혜로운 건데 이제 내가 좀 더 알아야 된다. 좀 더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집중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권면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이제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성실함으로 책임감을 갖고 탁월하게 잘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또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돕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24시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되새김질을 할 시간, 집중해서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 보낸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파라오가 기가 막히고 가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배가 불러가지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더 고생을 시켜야지 정신을 차릴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합니다. 전에는 이제 그 진흙을 밟아가지고는 벽돌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이 지푸라기들을 다 이렇게 생산해서 국가에서 제공해 준 거죠. 나라에서 제공해 주면은 그걸 열심히 했는데, 야, 벽돌의 생산량은 줄이지 않을 거야. 대신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 이래 놓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고생이 더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더 바쁘고 더 힘들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삶이 있고 더 좋은 삶이 있고 더 높은 삶이 있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구나, 나는 그것을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원수마귀가 때때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록 할 수도 있고,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바쁘게, 그러려면 네가 더 일해야 돼, 그러려면 네가 더 노력해야 돼, 그러려면 너희가 이 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더 훈련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더 바쁘도록 만들어버려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다음 단계의 인도들을 무마시켜버리도록 만든다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몇 가지만 해라, 몇 가지만 해라, 뭐 그렇게 많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자리는 나와 함께 이 교제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취하는 거 아니니 그냥 한 가지 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딱 내놔도 괜찮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말이야, 그가 이 좋은 편을 택했어.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는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전진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죠? 마르다, 너의 관점을 바꿔야 돼. 마르다, 네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어야만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죠. 우리가 보통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을 맡길 때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사람에게 맡겨라. 바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또 이제 좀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맡겨야지 일이 제대로 되어진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이게 계속 일이 이제 딜레이 될 때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또 제대로 뭘 하고자 하면은 자꾸 이제 바빠지는 거죠. 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뭐 많죠. 이 일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이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다 만족할 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저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0%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내가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찾으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피로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과 피로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일상에서 구별돼서 멈춰진 시간들을 그분은 선택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아침 6시 반부터 우리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실지하고 또 이제 고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기름 부음,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면 꼭 그렇게 들어와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만의 구별된 멈춰진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골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골방, 아주 그냥 구별된 작은 이제 장소, 이것을 이제 골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정말 원하십니까? 무엇을 정말 원하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보신 그림들을 함께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중얼거리면서 때로는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으르렁거리며 포효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네가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군요. 나는 다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형통할 수 없는 모양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풀어지고 실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암송하고 때로는 그것을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열매들이 있고 많은 변화들이 있고 많은 성장이 있고 많은 전진이 있고 많은 확장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눈을 들어서 봐라. 내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을 너도 보기를 원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을 너도 함께 보면서 즐겁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안으로부터 변화와 성장과 열매와 확장의 그림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진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정결한 짐승들이 되새김질하듯이 정말 멈춰진 시간, 구별된 시간,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붙잡고 전진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며, 때로는 꿈을 꾸며, 때로는 예언에 대한 그림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내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